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계명을 지키며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좀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예수님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을 때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사랑은 식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시간은 뭐든지 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일관성 있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풍성하고 뭔가 삶의 의미가 있고 이를 이루려면 반드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잃어버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게 흘러도 여전히 그 사랑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좀 시간이 날 때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의 평전이에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되게 관계가 좁기 때문에 유명한 투자자죠. 뭐 돈에 관심이 많아서 있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한번 코스타 강의하러 갔는데 그때 갖고 간 책이 이제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뭐 박현주라는 그 미래에서 만든 사람의 약간 그 자기 핵심 내용들을 써놓은 책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코스타에 그 책을 두고 갈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같은 방을 썼던 분이 좀 저를 향해서 표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책을 보셨나? 옆에 이렇게 성경책 같이 쌓아놨는데 워런 버핏 평전인데 그 평전을 쓴 사람 워런 버핏 관계가 좁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 오랫동안 그 같이 증권 분석하는 그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신뢰할 분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분이 평전을 쓰게 된 거예요. 무슨 책이 이렇게 두꺼운지 알 수가 없어요.
두 권인데요. 상권은 1000페이지예요. 1000페이지가 넘어요. 하권은 한 90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권 한 500페이지 좀 넘게 읽은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요즘은 정말 이렇게 죄송합니다. 40대 중반에 넘어가면서 책을 읽다가 놓으면 다시 안 읽게 돼요. 저는 거의 이게 책을 좀 빨리 읽는 편이거든요. 한 권 잡으면 몇백 페이지 책을 하루에 다 읽어요. 잡으면 집중적으로. 호흡이 끊기지 않고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이 있으니까 놓으면은 호흡 끊기면 그 다음부터 안 읽게 돼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막 다 못 읽더라도 끝까지 다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버핏인데 어렸을 때 항상 자기가 이렇게 관계를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이가 한두 살 어려서 학교를 다녔고 이러니까 또 이렇게 관계를 잘 못 맺고 이러니까 항상 관계가 좁고 이랬는데 어린 나이에 자기 부인을 만난 거예요. 수지라고. 좀 한국에서 한참 유명한 분인데요. 부인 만났는데 이분이 정말 훌륭합니다. 이렇게 모성애가 강한 여자인 거예요. 그리고 사고도 아주 다 넓어서 그때 당시 이제 1940년대, 50년대 미국이니까 이렇게 인종차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반유대주의 이런 것이 심하고 또 그때 대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곳은. 근데도 수지는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교제하고 흑인 인권이 넓어지도록 막 앞장서서 하고 흑인들하고 대화하고 거의 약간 시민사회 지도자 같이 훌륭한. 근데 원래 유대인하고 교제하고 있었는데 수지가 왜 워런 버핏하고 교제를 했냐. 워런 버핏이 물론 이제 아버지가 너무 반대하기도 했지만 그 유대인과 교제하는 것을 워런 버핏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수지가 사랑하기로 한 겁니다. 완전 이제 워런 버핏을 얼마나 도와줬는지 이제 따뜻하게 성경에 그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은 이렇게 숫자에 민감하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승부욕이 좀 있어가지고 숫자에 관한. 그래서 이제 뭐 카드 게임 같은 걸 좋아하는데 수지랑은 게임이 안 돼. 수지는 지는 걸 좋아해. 자기가 가지고 상대방을 이기게 해주는 걸 좋아해. 그때 당시 미국에는 그런 분들이 계셨나 봐요. 결국 두 분이 이혼했어요. 수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계속 일관성있게 사는데 결국 수지는 자기 일을 찾아갔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 워런 버핏은 다른 사람하고 하고 있다고. 근데 제가 그 뒷부분을 다 안 읽어서 이제 그 자세한 내용 아직 500페이지 몇 페이지 안 나가기 때문에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이제 40대 중반에 넘어가면서 깨닫는 거는 신앙의 동료들이나 선배들을 볼 때도 느끼는 것은 시간은 정말 무서운 거다. 시간은 사랑을 식어지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친밀해지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사랑 자체가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그 사랑하는 주체들의 문제가 있었던 거겠죠.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정말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겠다. 사람들이 불법을 막 행함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사랑이 식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금 우리 삶에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사랑 받으셨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죠? 또 예수님 뜨겁게 사랑했죠? 그거 계속 잘 유지할 수.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봐요. 잘하고 있나? 잘해야 할 텐데요. 분위기 왜 이렇게 좋네요. 축복합니다. 예. 오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했죠. 사랑하는 관계에 대한 명확한 개념 기준도 쉽지 않지만은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처럼 만약에 사랑이 식어졌으면은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항상 돌아가면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사랑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만약에 사랑이 전 같지 않다 그러면 항상 돌아가서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돌아가면은 다시 관계가 잘 될 수 있으니까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인데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많이, 이제 뭔가 그 사랑을 식어지게 할 만한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워런 버핏 같으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버는 거죠. 이분 어려서부터 이렇게 숫자와 이 승부에 민감하니까 이 주식 투자할 때도 뭔가 돈을 벌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냥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부를 하나 봐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통해서 뭔가 권력을 얻겠다 이런 게 아니니까. 그 자체를 즐기니까. 그러니까 옷도 항상 흐름하게 입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돈을 벌어서 뭔가 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책이 제가 어제 읽은 부분이 30대 중반에, 그때가 미국이 한 1950년대쯤 되겠죠. 그때 거의 한 $10,000,000 가까운 돈을 번 거예요. 감이 안 오시죠? 네, 저도 감이 안 와요. 단순히 지금으로 하는데 $10,000,000면 $1,000,000가 뭐 10억인가 되니까요. 그때 당시 1950년대 100억을 벌었으니까요. 수준이 계속 일 그만하고 이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워런 버핏은 그러지 않죠. 자기 삶의 어떤 핵심적인 이슈들이 좀 이렇게 사랑을 식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좀 식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교회를 막 크게 하려고 한다든가, 크게 하려고 하는, 어제도 이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좀 혼자 생각을 한 건데요. 이제, 워런 버핏과 비교해서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사고가 날카로운 것 같긴 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증권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이제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벌면은, 이렇게 협회를 만들고 클럽을 만들고 거기에 중요한 회원이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지도력을 갖기 위한 것이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저도 그 생각을 해봐서 제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 교회 안에서 유명한 목사가 되거나 또는 뭐 권력을 향한 어떤 그런 의지로 뭔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 축복합니다. 예.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거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혹시 여기 계신 형제님들 중에 어떤 자매를 향해서 마음이 있어요. 자매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거절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친밀하게 지내긴 하는데 어느 선 이상으로 관계 발전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헷갈려. 그게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잘못 들었네요. 자매 쪽에서 예를 들었어야 되나요? 축복합니다. 이게 뭔가 충분히 사랑하지 않을 때 오는 느낌을 설명하느라고 제가 설명드린 건데요. 자매님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자매들은 보통 그럴 수 있어요. 사랑에 관한 욕구가 너무 강하진 않거든요. 죄송해요. 이 비유는 아마 욕먹을지 몰라요. 제가 볼 때 이제 사랑의 어두운 면, 인간의 욕구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하자면은 자매들에게 있어 사랑은 마치 명품백 같은 거예요. 자기 어떤 전체적인 그 스타일을 살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 스타일을 구기면서까지 사랑하기 상당히 쉽지 않아요. 축복해요. 그러니까 아주 계산을 세밀하게 할 수 있죠. 이 백을 살 것인가, 이걸 사면 나한테 어떤 그림이 나올 것인가. 남자는 약간 사랑이 어떤 측면에
배고파서 밥 먹는 거랑 비슷해. 밥을 안 먹고는 못 살듯이 거의 생존 막 본능에 가까운. 비유가 적절치 않았죠. 네, 축복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성 교제에 대해서 멘토링하고 내린 결론이 40대 중반에 제가 TV에서 봤는데 중매를 내천상 하신 남자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리얼하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약간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럴지도 몰라요. 나이 먹으면 부끄러움이 없어지잖아요. 네. 아마 조회수가 대박 칠 것 같아요. 오늘 이런 분이. 충분히 사랑하지 않을 때 좀 그렇거든요. 이렇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뭔가에 다른 거에 마음이 있거나 바빠가지고 애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을 때 오는 그 허전함 같은 거라고 할까요? 충분히 사랑하지 않을 때 오는 그 느낌을 아마 아실 거예요. 충분히 사랑할 때 있는 그 만족감도 아시고. 우리의 문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자녀가 충분히 받아야 되고 또 충분히 이성 간에도 사랑하고 부부 간에도 사랑해야 만족감이 있거든요. 충분히 사랑하지 않을 때 오는 어려움을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충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 허전한 거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은 우리 삶에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들. 충분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런 충분하지 않는 사랑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이게 좀 이렇게 뜨거운 사랑할 때처럼 좀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거. 제가 목회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를 잘하게 해야 돼 이런 걸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으로 있고 뭐 교회를 할 때 왜 이렇게 빨리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가끔 드냐면요. 저는 이제 뭐 교회를 크게 해서 뭔가 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10년이나 제 블랙 개척하든지 하고 저는 무조건 이제 설교단체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이 교회 안에 지금 있는 적은 숫자의 많은 문제를 사람이 많이 와야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만 시달리고 싶거나 이럴 때 한 100명 되면은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겠지 이런 마음이. 나한테 뭐라고 안 하겠지. 지금 그러지 않아요. 지금 다시 모인 지체들은 정말 저를 신뢰해주고 무엇보다 좀 순종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무서워요. 제 말을 너무 깊이 들어준다는 게 힘들어. 옛날처럼 개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락이 현저히 줄었어요. 뭐 자기 삶의 문제도 저한테 많이 이제 멘토링 해놨기 때문에 뭐 스스로 알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해도 금방 알아먹고 이러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요. 좀 힘들어요. 저거 뭐든지 힘들어. 그래서 늘 제 안에 제가 그렇게 살아온 거죠. 몸에 배이는 거죠. 20몇 년 이렇게 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데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느껴지거든요. 이게 영적인 평안함과 친밀함과 자유함에 영향받아요. 어떤 문제가 끼어들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끼어들지 못하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문제를 규명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몸에 배어 있다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거는 뭔가 계속 관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 마음을 거기 뺏기고. 그리고 이게 이루어져야 사랑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너무 심각해지면 이제 좀 사랑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는 좀 충분치 않은 사랑이죠. 자매님들, 명품 백을 던져요. 비유 몰라요? 네가 뭔데 내 백을 던지라고 그래. 그게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하여 자기 스타일을 버려버려요. 적어도 내 인생의 그림을 향해서 이런 남자가 와야 돼. 그런 걸 버려버려요. 그러면 아무나 올까요? 이성교제 비유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뭔가 규정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했더니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어떻게 자유해? 이게 얼마나 심각한데, 아우, 주여. 네. 축복합니다. 아, 예. 형제들이 훨씬 사랑에 대해서 본능적이고 공포스럽겠죠. 밥을 못 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아무도 이 비유는 적절치 않아. 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형제들은, 자매들이 이렇게 자기 스타일에 맞는 그 가방을 고르는 거, 이런 거 느낌적인 형제들은 그런 게 없어요. 뭐, 박한 음식이든 좋은 음식이든 막 아무거나 막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형제들은 기본적으로 자매를 향한 스타일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막 이 자매 좋아하다 저 자매 좋아하고 막 이럴 수 있는 게 그게 배고플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자매들은 스타일이 있으니까. 안 맞는 가방이면 아무리 이 스타일이 안 맞으면 가방이 좀 고민하거든요. 근데 형제는 그런 거 없어요.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어. 너무 리얼하다. 아, 정신가 아니야. 축복합니다. 예. 사실 이제 저는 이 두 가지를 지나가듯이 말했지만 이게 조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문제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사랑을 충분히 하지 않는 거.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어떻게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충분히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묵상하고 기도한 건데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충분히 사랑할 때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요. 또 이제 그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랑 안에 제가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는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는 그 사랑 안에는 희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그 깊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많이 의지하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희생과 수고 우리가 이미 많이 받았죠. 느끼고 있죠. 그것을 항상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께 빨리 달려가서 맡겨드리고 그 수고와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피하고 그 수고와 사랑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갈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좀 희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사람이니까 좀 의무감이나 또는 억지로 희생하면 사람이 파괴되는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사랑을 한 10개를 받았으면 1개 정도 하면 괜찮잖아요. 비유가 너무 애매모호해요. 예수님이 나한테 100만 원 줬으면 10만 원은 너무 크죠. 네, 한 1000만 원 받았으면 100만 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잘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100만 원 받았으면 10,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러냐면요. 100만 원 받았으면 10만 원 할 수 있다면 그 정도 기쁨과 사랑이 있으면 하고 그 정도 없는데 막 20만 원 하고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사랑이 유지되지 않는 것 같아요. 즐거울 정도로. 항상 저도 제 인생의 모토기도 하거든요. 즐거울 정도로 희생하는. 축복합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그 즐거울 정도로 하는 희생이 없으면 좀 뭔가 사랑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자기 삶에 자발적으로 즐거워서 하는 희생이 없다면은 사랑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즐거울 정도의 희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재정을 준비해놓고 깜빡 잊고 안 걸렸는데요. 죄송해요. 이번에는 모든 분들에게 헌금하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막 사인회 할 때 어떤 분이 헌금해 주셨대요. 10만 원을. 그래서 그거를 이 사인회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제 대표님 통해서 돈이 온 거예요. 그게 10만 원이. 어떤 분이 주고 가셨대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 안 될까요? 하는데 저한테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뭐 헌금하면서 다 썼어요. 근데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20만 원을 준비했어요. 규정의 리더십 간사님들이 뭔가 회의할 때 식사하도록. 미안해요. 근데 그 중에 1만 원은 책값이에요. 1만 원은. 왜냐하면은 그때 제가 사인회 할 때 어떤 목사님께 이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돈을 안 주고 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돈을 안 주려고 괴로웠던 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1만 원은 책값이고 19만 원은 그게 좀 제가 하겠다고 말했지만 제가 선물한 건 아니거든요. 저는 모르는 분이 대표님이 아시는 분이 그래서 이 돈을 보내야 되냐 말아야 고민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하기를 말했으니까 제가 1만 원을. 근데 왜 12,000원 아니고 1만 원이냐? 저자책은 할인이니까. 그건 제가 쓴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2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못 가져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제가 지방에 가요. 그 다음 주에 강의하러 올 때. 그 다음 주에 올 때는 이제 뭔가 하나됨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번 여름 시즌은 마칠 것 같아요. 가을에 봬요. 분위기 왜 이래요? 별로 기대가 안 되나 봐요. 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절한 즐거울 정도의 희생이 있는가, 이거를, 이렇게 제가 누군가한테 헌금하고 이제 그 지진난 도시에 강의하러 갔거든요. 비행기 티켓 당연히 제가 준비했죠. 막 해가지고 가고, 이제 갔다 와서는 또 막 100만 원 정도 헌금 보내고 막 이럴 때 다 즐거웠어요. 제가 여러분께 200만 원 헌금할 때도 즐거웠어요. 그때 이제 또 제 책을 제가 이제 이곳저곳 산 거 포함한 200만 원에서 사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2만 권이 나간 것 같아요. 200권만 했더니. 어제 든 생각이에요. 다음에 책을 쓰게 되면 내가 1000권을 보내리라. 아멘.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아주 면밀하게 계산되어 있죠. 희생할 땐 즐거울 정도로 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깨트리면 그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버린 것처럼. 꾸준한 희생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너무 인생 재미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사랑 안에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희생은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더 좋게 해주죠. 희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좀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있다. 희생 없으면 뭔가 실제로 성과를 내도 그게 자부심으로는 안 와요. 사람이 자부심을 느끼려면 남한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옛날에 엄마들이 그렇게 고생해도 사는 거는 희생하면 자식들이 좀 좋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엄마의 자부심이 있겠죠. 희생 없으면 사랑도 없지만 삶에 자부심이 없어요. 뭔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자원봉사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하면은, 즐거울 정도로 하면은
뇌에서 호르몬이 나온다잖아요. 즐거움, 도파민인가 뭔가. 마약 먹는 거하고 똑같은 호르몬이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어놓으신 거예요. 약간의 희생을 할 때 사람이 자부심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느끼고 그런 거죠. 이 희생 없으면 단순히 희생이 없거나 사랑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이기적으로 되잖아요. 계속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삶이 망가지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우울해지면서 이기적으로 변할 때거든요.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갈 땐 즐겁고 약간 자발적인 희생이 있고 이런 상태인데, 그런 것이 깨지고 약간 나는 뭔가를 갖지 못했어, 나는 손해를 봤어, 이렇게 이기적으로 하면 사람이 좀 망가지면은 너무 원수의 공격도 쉽게 가능해지고, 그런 영적인 상태를 즐겁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청년들 멘토링하고 섬기고 이렇게 도와줄 때 그 부분의 터닝포인트가 핵심이에요. 대부분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갖지 못했거나 어려워졌고 나는 있는 것을 빼앗겼다, 이런 상태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좋은 사람은 간단해요. 자발적인 희생이 좀씩 있는 거예요, 자기 삶 안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이성교제 이야기할 때도 자매들이 형제랑 교제가 안 되거나 대화가 안 되거나 이럴 때는 깊은 좌절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대도하는 충고를 하는 거죠. 형제가 없어도 사랑을 해. 사랑을 가지란 말이야. 우울해하면 안 돼. 우울한 자매한테 누가 오겠니? 아직 형제가 없어도 네가 다른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고 있으면 반드시 형제가 와. 안 됐어요. 계속 우울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그 형제한테 말했어요. 빨리 교제하라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축복합니다. 그 형제도 나이가 40대 가기 때문에 없었어요. 둘이 교제하다가 그만뒀는데요. 지금 애 이제 곧 낳을 것 같아요. 분위기 왜 이래요? 제가 누구 교제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해요. 둘이 교제하다가 좀 잘 안 됐는데요. 잘 돼서. 오늘 뭔 예를 들어도 잘 안 되네요. 제 말이 안 맞은 것 같아요. 남자가 없어도 충분히 사랑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형제가 올 거다, 그거는 증명된 적이 없어요. 근데 계속 우울해가지고 결국 남자를 딱 잡은 거는 증명이 됐어요. 한 채의 여유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좀 효과가 더 있을 것 같긴 해요. 검증된 게 아니라서 죄송해요. 근데 자매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좀 약간의 그 희생이 있고 이럴 때 좋아 보이거든요. 같이 있고 싶고. 대부분 형제들은 또 자매를 향하여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오래된 예화입니다만은, 아니 오래된 예화란 거는 시기적으로 오래됐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많이 써먹었다는 뜻인데, 그 리브가가 이삭을 만날 때 그 낙타한테 물을 줘가지고 그 종이 리브가를 이삭의 부인감을 고를 때 기도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여자 중에 이 낙타들한테 물을 주는 사람, 나한테도 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설교했거든요. 그렇게 작은 친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아내랑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베두인족들의 그 사막을 횡단하는. 그런데 베두인족들은 낙타들한테 먼저 물을 준다네. 그게 풍습이래요. 설교를 잘한 건가? 오늘 왜 이러지? 자관 잘 핵심만 우리가 사랑이 좀 있어야 된다. 사랑 안에 좀 이렇게 자발적인 희생이 좀 필요하다. 자기 스스로 좀 기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이렇게 즐겁게.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이럴 때 어렵지 않아요. 되게 즐거워요. 뭐 고생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예수님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 사랑 안에서 즐거울 정도로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교회 같이 갈 때 그동안 많이 내려놓고 막 이렇게 막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는 너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이기적이니까. 그걸 견딜 수 없었죠. 뭐 저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만은 이런 거 아니면 뭐 예수님께 저를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결정에 대해서. 그 이천수 목사님 그 교회에 다니다가 이천수 목사님 계속 설교할 때마다 그러신대요. 한 7년 지나고 딴 교회 가라고. 그래서 순종해서 딴 교회로 이제 개척교회로 가가지고 또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분을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이제 몇 분과 같이. 근데 그분이 이천수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교회에서 막 우리 교회 괴물 됐다고.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괴물 되었다고. 그래서 그분들 좀 충격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 뭔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제가 설명해 줬죠. 오카노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다고.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자로 살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교회가 그렇게 돼가지고 좀 후회스럽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런 내용일 거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저도 교회를 섬길 때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포기하는 부분이 많아요. 잘 안 될 수도 있다. 죄송해요. 나이가 먹은 거겠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오늘 좀 이제 설교가 어떻게 맺어져야 할지 뭐 결론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안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결국 제가 지켜야 될 거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거를 지켜야 한다. 즐거울 정도로만 희생하면서 왜냐면 제가 파괴되면 안 되니까 우린 다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 정도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와서 묵상하고 앉아있으면 기도하면서 느끼는 마음이 좀 약간 제가 지친다는 마음이 좀 들어요. 항상 지쳤어요. 아이를 낳은 이후로는. 아들이 홈스쿨 할 때 이제 어제도 되게 즐거웠거든요. 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얘가 정말 이제 수필을 하나씩 매번 읽거든요. 요즘은 수필, 중학교 수필 다 모아놓은 책들이 나와요. 1, 2, 3학년 수필이. 수필을 읽고 중요한 거 밑줄 거 자기 느낀 거 써요. 이제 어제는 아니고 그제는 빨간 신호등이라는 수필이었어요. 그 빨간 신호등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 인생에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걸 배워야 하는 그런 수필이에요. 아들한테 저자가 말하는 빨간 신호등의 내용이 뭐냐. 이게 1번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너에게 빨간 신호등은 뭐냐. 이렇게 써보라고 했거든요. 아, 너무 잘 써요. 행복해요. 근데 힘들어요. 끊임없이 아들이 제 위에 얹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랄까 소화가 안 된 무거운 음식을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늘 지쳐요. 사랑을 배우는 것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약간 지쳐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축복합니다. 근데 사랑하면서 지치는 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이기성 교재 가운데 지쳐있는 분들은 계속해요. 예. 자, 규장이 가끔 오니까 규장의 밭을 잊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웃고 넘어가는데 다들 표정이 했으면 좋겠어. 뭐 될 거예요, 여러분. 힘을 냅시다, 우리가. 축복합니다. 될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 우리가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도 강조했던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훌륭한 게 뭐냐? 공이 없을 때 움직임이 좋은 거다. 아직 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의 움직임. 뭔가 소화 안 된 음식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규정에서 이성 교재는 아예 더 이상 이걸로는 유머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사랑을 합시다. 사랑 안에 거합시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는지 점검합시다. 나에게 사랑이 있는지 점검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 사랑받고 있는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는 즐거운 희생이 조금씩 있는가? 이런 거를. 예, 즐거운 희생이 조금 있어야 자부심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되게 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규장에 설교하러 올 때 되게 좀 버벅거리긴 하지만은
특별히 요즘은 더욱더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미안해요. 제가 또 막 1000번씩 10,000번씩 들어가서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저 사인회 할 때 놀랐어요. 여러분 많이 오셔가지고 다 저한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동원된 건 아니라고. 근데 제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일반 사람도 많이 왔는데 저는 그래서 좀 사실 사인회 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뚫레뚫레하면 즐겁게 이렇게 있으려고 했거든요. 1시간 동안 정신없이 사인마다 끝나가지고 당황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규정이 강요하러 올 때마다 이렇게 막 되게 버벅거리긴 하지만은 아이디어가 막 나와요. 세밀한 묵상과 깨달음이 되게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자비량으로 강의하러 갈 때 되게 은혜도 더 많고 또 이렇게 막 세밀하게 강의 가능하고 되게 유쾌하고 즐겁고 그걸 너무 많이 하면 좀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때 허전함이 있거든요. 근데 적절히 하면은 되게 살아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규장에 올 때도 이렇게 많은 방해가 있고 마음에 새벽부터 괴롭고 이랬지만은 되게 좋았어요. 이런 걸 너무 자주 경험하니까 아 좋구나. 이렇게 방해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또 많은 사람이 뭔가 이게 대중적으로 큰 환영 못 받아도 핵심적인 문제 해결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잘 모르죠.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듣는 사람들 중에 또 누군지도 모르죠. 혹시 이제 만져지면은 하시는 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되게 세밀하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나 충분히 사랑하지 않거나 이런 것도 다 받은 마음이에요. 아침 여기 앉아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니 그래서 정말로 뭔가 적절한 희생을 할 때 사랑 안에 거할 때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규장과 카페프레스 일하시는 분들은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일일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약간의 적절한 희생이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줬어요. 좋은 아이디어. 그렇구나. 감동적인 것들.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굳이 비유하자면 뭐 이런 거라고 할까요? 교회에서 어떤 지역에 자원봉사 가는데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머리가 퍽퍽퍽 돌아가면서 막 모두가 손발을 맞춰서 즐겁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약간 적절한 희생이 있을 때. 축복합니다. 그냥 규장 처음 왔을 때는 계속 좀 그런 느낌 좀 있었거든요. 정말 똑똑해요. 그래,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지난 겨울 막 너무 치열한 전쟁 치르면서 좀 지쳐와가지고 좀 제가 우리 아들 돌보는 것처럼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이때 회복하는 건 또 사랑이죠. 다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옆에 사랑하러 좀씩 희생하고 그냥 처음 왔을 때 그런 느낌. 뜨겁고 일은 되게 빡센데 서로를 향한 약간 희생이 있는 그런 느낌. 다시 한번 해보시죠. 너무 지쳐 있어서 사실 오늘 꼭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날씨가 너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장마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더 느껴요. 습도는 정말 어려운 거구나. 여름의 습도, 겨울의 추위.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 안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약간 그 진실함인 것 같아요. 진실함.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진실하게 대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하고, 이게 적어도 예수님 안에서 특별히 이제 그 진실이 죄와 실수, 뭐 허물 이런 거에 대한 진실인데요. 이런 부분에 진실할 수 있는 관계는 되게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잖아요. 내가 실수했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내가 기꺼이 그걸 드러낼 수 있다. 정말 이런 관계가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도움받을 수 있다. 그런 거에 있어서. 확실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삶의 전반적으로 진실도가 높겠죠.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 진실도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안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얻은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안정감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진실한 관계 안에서. 그래서 목회자가 되게 진실도가 떨어지려고 해요. 왜냐면 자꾸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제 내면의 안정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아무데나 막 침 뱉었거든. 무단 횡단 막 하고. 죄송해요. 벌써 표정이 안 좋잖아요. 한 번 이렇게 막 도로 공사 중이고 막 횡단보도 너무 멀고 그래서 무단 횡단했거든요. 빵 사갖고 오면서. 건너편 어떤 형제가 저를 쳐다보고 너무 실망하는 표정. 뭔가 저를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얼마나 진실도가 떨어져요. 저는 본래 무단횡단 하거든요. 여러분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뭐 매번 무단횡단 하지는 않지만, 한때는 제가 무단횡단 절대 안 하고 이것은 주의 뜻이다 막 이러면서 막 몇 년 동안 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이거 막 급했고 무단횡단하거나 너무 정직감이 시달리면서 막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좀 좋아 보이진 않았어. 다들 표정이 비겁한 변명.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횡단보도 지킬 땐 지키고 또 뭐 이렇게 차 없으면 건너가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이. 이제 시간이 나면 스타벅스에 가서 신문 보고 앉아있고 성경 읽고 막 책도 읽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다 보니까 길 옆에 이제 조그만 하단가 지금 뭐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그래서 침이 너무 나왔기 때문에 그 옆에 조심스럽게 뱉었거든요. 팩하고 뱉은 건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뱉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타벅스에서 앉으면은 그 창가에서 보면은 그 화단이 보여요. 어떤 분이 오시더니 막 잡초를 뽑는 거예요. 너무 깊은 상심이. 내가 춤밭에 오서 누구는 와서 잡초를 뽑는구나. 그게 이제 집 주인인가 보죠, 이제. 그 사각 공간이에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저는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잡초가 뽑아지는 공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치신다고 느꼈어요. 함부로 침 뱉으면 안 되겠다. 누군가는 저렇게 관리를 하는데 내가 저기다 침 뱉으면. 네,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긴 하지만은, 또 뭐 사람들이 저를 실망할까봐 거기에 맞추느라고 막 하고 싶고, 이런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침 안 뱉는 게 좋겠어요. 그 전에도 여러 번 배웠거든요. 신문 볼 때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너무 놀라는 게 남자들이 아무데나 춤 뱉는 게 너무 힘들대요. 특별히 그 자매님들의 눈초리가 이상하네요. 자기들은 안 뱉는다 이건 것 같아요. 자매들 또 찔리는 예화를 들었어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아이들하고 있을 때도 막 그런 실수하고 좀 그럴 수 있고 횡단보도 막 건너갈 때가 있고 막 우리 아들이 특별히 난리예요. 아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 너 뭐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해. 아빠가 말을 워낙 안 들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다음부터 안 건널게. 말만 맨날 그렇게 하잖아. 저는 그런 아들과의 대화가 좀 사실 즐거웠어요. 제가 제 자신을 향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제 어두움에 대해서 애들하고 대화를 못한다고 하는 거나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좀 두려워.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축복합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막 어둠을 밝혀서 모두를 쓰러뜨려버리고 이러고 싶진 않은데요. 항상 그 진실함은 안정감을 주죠. 좀 제가 지나친 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사소한 거 생각 속에 모르는 것도 막 말을 해가지고 진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참아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민감한지도 모르겠네요. 어떤 사람이 안정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래서 진실함, 근본적으로 사랑의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항상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잘 안 되는 거, 실수하는 이런 거 보여드리고 만지고 그 진실도가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높아야 사랑과 관계 안에서도 이렇게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잘 생각해봐요. 나랑 관계 맺는 사람 중에 우리가 얼마나 진실함으로, 특별히 그 실수와 허물 가운데서 진실함으로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제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했죠. 제가 막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진실도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허물을 서로 막 이야기하면은 거룩하게 안 살 염려가 있고, 그래서 좀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실도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실하게 관계에 맺어 있고, 자기 삶을 오픈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하고, 막 너무 이야기해서 힘들 때도 있긴 있는데요. 아주 진실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진실도가 떨어진데 금방 느낌이 오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요. 왜 진실도가 떨어지는가? 뭔가 의식하는 게 있는 거죠. 이걸 밝혀서는 안 되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는 그걸 안 밝힌다고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특별히 자매들은 알거든요. 제가 볼 때 자매들은 형제들에 비해서 훨씬 사랑에 민감한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진실에 민감한 거죠. 희생에도 민감하고. 아마 자매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본인은 조금 희생하고 상대방은 많이 희생해주고 이걸 원하죠. 축복해요. 말을 바꾸겠습니다. 형제도 그렇겠죠.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랑에 민감하면 진실에 민감하죠. 교회 재정 다 이제 매 월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죠. 어떻게 썼고 이런 거 다 보죠. 속으로 말해서 다 돌아가면서 보고 항상 공개되죠. 네, 교회 안에 항상 진실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제 아내랑 제가 사랑하고 살아보니까 조금도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증언에 썼는데, 제가 아침에 나갈 때 아내가 예쁜 치마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여보 그 치마 예쁜데? 그랬더니 당황했는데, 그날 밤에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한테 말 안 하고 이 치마를 샀어요. 그때 제가 괜찮아요. 당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 첫 반응 얼만데? 3,000원. 괜찮아. 두고두고 제 마음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관계 안에 조금이라도 진실 안 하는 거는 마음에 걸리는 거야. 지금 더 그러죠. 아내와의 사이에 감추는 건 없죠. 몰라요. 저만 그런지. 오늘은 반전이네, 반전. 교제가 안 된다 우울해하지 말고 사랑해봐. 그런데 우울한 사람이 교제를 성공했어. 안 받아줘요? 축복합니다. 네.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느껴지거든요. 진실한지에 대해서. 되게 그 진실함이 이게, 솔직히 제 자신을 향해서, 저도 이제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지 모르는데요. 삶의 사소한 영역 속에 사소하게 했는데, 이게 진실이 아닐 때가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인회 할 때, 이 책을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돈을 유야무야 한다는 게 이건 진실함의 문제거든요. 약간. 근데 이런 것이 사소하게 애매하면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남이 그걸 느끼잖아요. 사소한 건데 진실함의 문제가 있대. 예를 들면 이제 의도한 게 아니면 그때는 전반적인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죠. 가을이 오면 낙엽이 떨어지듯이. 전반적인 메커니즘 속에 낙엽 하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전반적인 메커니즘 속에 낙엽이 떨어진 거예요. 곧 낙엽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제 자신도 조심하죠. 좀 느낄 수 있거든요. 진실도가 떨어져 있는지, 사랑이 떨어져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이성교제 해보셨죠? 혹시 안 해보신 분들은 얼른 하길 바라요. 아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성교제 할 때 느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점점 진실해지고 있는지, 뭔가 감추고 있는지. 뭔가 감추고 있는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관계가 현재의 진실함에, 개념은 없을 수도 있지만, 진실함에 안정감이 없게 되는 거. 뭔지는 몰라도. 느끼죠. 마치 아이가, 엄마가 뭔가 마음 뺏겨가지고 아이를 예전처럼 충분히 사랑 안 해줘요. 근데 겉으로 행동은 똑같이 해요. 아이가 마음이 그냥 불안한 거죠. 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감출 수 없는, 아주 세밀하게 깊이 연결되어 있는 마음의 연결이라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느껴지는 거예요. 감출 수 없어.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랑받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랑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세세한 것도 감출 수가 없죠. 사랑은 아주 섬세하고 민감한 연결이기 때문에 진실해요. 예수님 항상 우리에게 진실하시고 우리가 그 진실한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예수님 앞에 진실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뜨겁게 사랑할 때는 뭐든지 진실해요. 예수님 앞에서 내 죄나 허물이나 뭐나 자꾸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 안에 있는 안정감이 은혜라고 하는 게 그런 안정감이죠. 내가 이렇게 실수했음에도 예수님 여전히 날 사랑해 주신다. 굳이 설명하지만 아까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거 좀 제가 조국교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마음 아파 아마 그 진실도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충분히 죄와 허물이라든 이런 부분에서 용서받고 용납받고 안정감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도 나를 계속 도와줘야 돼요. 이런 관계를 신실하지 않는데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를 붙잡고 있는 듯한 이건 안 되거든. 100% 진실이에요. 예수님. 축복합니다. 규정 되게 진실한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떤 리더가 되려면은 그 진실한 거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참 너무 두려워하거든. 축복합니다. 예, 제가 비유를 규장 리더십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라앉으면 어떡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거 뭐냐면 예를 들면은 어떤 리더가 막 사람들 안에서 막 허물이 이야기되고 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진실하다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선교단체 간사할 때도 그랬거든요. 진실하다는. 저는 그게 안 돼요. 되도록 제 허물을 드러내고 싶지 않거든요. 퍼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주 사람은 언밸런스한 것 같아요. 당당하고 호탕한 것 같은데 막 오픈하는 것 같은데 너무 두려워해요.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것을. 제가 잘 안 되는 것에 있어 비난하는 것. 감추려고 하진 않죠. 그래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그런 걸 알고 있다는 게 좀 어려운데요. 감추려고 시도하진 않지만 마음이 되게 무너지죠. 그래서 자기 실수 허물이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돼도 그걸 인정하면서 계속 리더십을 사용할 수 있다. 진짜 하나님 쓰시기에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원수가 그 부분을 공격하거든요. 제가 다시 글을 쓴다면 반드시 글 한 파트는 글을 쓰고 싶어요. 리더십의 상처. 리더가 겪는 거절감들. 축복합니다. 규정에 와서 말씀 나눌 때마다 좀 걱정되는 건데요. 다 알고 있는 듯한 이런 분위기죠. 이미 수많은 사람이 그런 내용을 썼을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그 거절감이 두려우니까 죄 지을 수 있거든요. 진실이 왜곡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규장에서 일하시면서 항상 시달릴 거예요. 진실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요, 사랑 안에 공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공감. 자, 성령 충만하면 어려운 사람의 어려움이 좀 마음이 와닿아요. 잘 안 잊어지고. 뭔가 하고 싶고. 내가 너무 힘들면 남의 어려움 별로 마음에 안 와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항상 우리 입장에 공감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마다 내가 용납받고 있고 공감이 되고 있다. 이 공감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확실히 저는 규장에 와서 느끼네요. 공감받고 있다는 걸. 물론 평상시에 비해서는 좀 적어요. 그거는 규장 식구들이 공감 안 해서가 아니라 방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이 분위기를 계속 공격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느껴요. 사실 뭐 김기현 목사가 만약에 책이 진짜 대박 났다든가 늘 저의 비교 대상인 내려놓음처럼 그렇게 책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공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책을 보고 저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잘 나가진 않잖아요. 또 너무 못 나가도 공감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찍었는데 일쇄가 다 안 팔린다 이러면 공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밀하게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분위기가 끼우뚱끼우뚱해요. 적어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정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우리 안에 아직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 중요한. 있는 그대로를 같이 공감하고 하는. 축복합니다. 규정 걸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저도 규정을 아마 그렇게 대하고 있나 보죠.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의 모든 그 어두운 부분에 대해 실수, 허물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 사랑할 때는 그 예수님의 뜻이 항상 자주 오고 왜 공감이 되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공감을 해서 행동하냐가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자매님들이 훌륭해요. 공감을 하면 반드시 움직이거든요. 자매 어떻게 하는지 포장을 하고 끝내고 싶어요. 축복합니다. 공감. 그래서 자기 알 수 있죠. 남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좀 그 사랑이 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예수님의 사랑받고 사랑하고 있는 한 우리 괜찮은 거예요.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기도하고 그랬었는데요. 다시 한번 나의 사랑을 각자의 사랑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늘 제가 이런 강의를 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늘 점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랑하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도 응답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제 삶의 행태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사랑이 변함없는가, 괜찮고 있는가, 뭐 이렇게 제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 같아요. 왜 사랑받고 싶고 또 사랑하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각자의 사랑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자기의 사랑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자기의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좀 돌이키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길 주의 피로 어디서부터 약간 사랑이 좀 식어지거나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관계 안에 좀 더 중요해졌는지 생각하고 다시 사랑을 뜨겁게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좀 전쟁을 너무 치열하게 치르면서 마음이 좀 지치니까 좀 그 상대적으로 뜨겁게 사랑했던 그 좋은 마음들이 좀 위축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전쟁이 있었을 텐데요. 그것이 사랑을 식어지게 하거나 마음을 거칠어지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다행히 잘 승리하셨어요. 지지 않았어요. 근데 전쟁에 지지 않았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랑해야 하거든요. 믿습니까? 수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전쟁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다시 사랑을 새롭게 하시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